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입춘이 지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겨울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영하 10도 이상 되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지키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모습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은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깬다고 하는 경칩이 지금 오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제가 예언하기를 아무리 추운 겨울이 한반도를 떠나고 싶지 않겠지만 겨울은 떠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세 가지 저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갖게 된 세 가지 저주.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의 저주,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면 그 모든 세 가지 저주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봄을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주가 우리 가정, 우리 삶을 덮으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축복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 자유 이용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쫙쫙쫙 열려나가요. 자꾸 염려 먼저 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지. 한번 기도 먼저 하고 염려 나중에 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우리 모두는 느낌과 환경을 믿지 말고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의 영적인 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허기져 가지고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배고프니까 이거 달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그러면 형의 장자권 내게 줘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아버지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게 되는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뇌 회전이 참 빠르고 손익 계산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게 말하면 그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2번씩이나 속여서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는 정처 없이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외갓집 라반으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그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보는 순간에 뿅, 애들 말로 뿅 가버렸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외삼촌
나 라헬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내 가진 돈이 결혼 지참금도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그냥 지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딴딴따단 타서 너무너무 그는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 날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기다려왔겠어요? 7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을 볼 때마다 눈 맞추면서 사랑을 함께 속삭였을 것이고 드디어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아직 신부는 베일에 가려서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두컴컴한 밤에 전깃불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저녁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그가 누구다?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닙니까? 동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언니를 그 방에 집어넣고 야곱은 배고픈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인 그런 속임의 마스터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에게 걸려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담이 뭐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 장가가서 첫날 밤을 보낸 신랑으로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장인에게 외삼촌에게 막 따지는데 25절부터 말씀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삭빠른 야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비상한 외삼촌 라반의 설명입니다. 아니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그 지방의 관습이라면 그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언니를 결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충분한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레아는 핸디캡이 있었던지 아마도 동네 청년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매력적이지 못한 삶이 아니었을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람들 보기에 레아는 시력 장애가 있다 또 겉에 외모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조한 7년의 기간 동안에 레아를 결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레아를 차라리 결혼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라반은 결혼하지 못한 큰 딸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일꾼 노동력도 부족한데 한 사위를 둔다고 하면서 그에게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더 일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먹고 알먹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묘수를 부린 것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결혼했으니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큰딸 레아와 일주일간의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야곱이 정말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는데
그러면 7년을 더 일해야 돼. 정말 손이 계산이 빠른 야곱이지만 도저히 삼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따라서 라헬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다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또 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야곱이 정말 성질 나가지고 아니 외삼촌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한판 싸우고 화가 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여기서 이런 라반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은 자기 안에 누가 있다? 라반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사기당했다고 펄펄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라반이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레아가 분장을 하고 그리고 동생 형제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자기를 속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내가 지난날 형 분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야곱에게 라반을 붙여주셔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단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누굴 붙였어요? 사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권력욕이 있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사울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만 사울이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기름 부은 자와 대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안에 있던 다윗이 안에 있던 사울이 죽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거울 볼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거울이지만 영적인 내 모습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 나오면 항상 영적인 거울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나는 저 라반 때문에 안 돼. 저 라반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러분 그러면 라반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꾸 라반이 아니라 내 안에 라반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라반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의 힘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사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짓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주일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 이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동네 청년들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하는 동안에 무려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야곱의 관심은 누구? 오직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에게는
그렇게 앞에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시선을 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한 구절이 레아의 아픔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레아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레아는 결혼했지만 그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밤들을 얼마나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내 인생 무엇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 정도가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어느 누구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런 무관심 가운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눈물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0절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무시당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레아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31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레아의 모든 아픔들, 레아의 모든 흘렸던 눈물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라헬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보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마저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직장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꾸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을, 오늘 현대인들이 인정 중독에 빠졌대요. 어디 가서라도 나는 1등 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시험 들고 화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진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매달리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받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달려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먼저 염려 나중하자고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레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지만, 지난 특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아멘.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여 불러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때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불러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면서도 어떻게 애를 낳았느냐, 수수께끼긴 하지만 하여튼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다. 무슨 말이냐? 보라, 아들이다. 동생은 아들 없는데 내가 이제 아들 낳았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다. 그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지. 또 아니오시다. 남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레위다. 뜻은 뭐예요? 연합하다. 아니 내가 이제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연합하겠지. 또 아니올시다. 여러분, 레아는 지금까지 계속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사랑을 줄 것을 계속 기대하고 인정 중독에 빠져서 늘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웬걸 아들 낳으면 낳을수록 더욱더 지옥과 같은 외로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네 번째 아들 낳으면서 레아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요. 3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의 이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유다. 그 뜻은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절 보세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레아가 아들을 셋 낳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만 바라보았잖아요. 남편의 사랑만 기대하고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그래도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는 결단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의 삶은 놀라운 결단하고 유다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다윗 후에 누가 태어나게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남편의 사랑 많이 받고 잘난 체하고 늘 그랬던 라헬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하고 볼품없는 핸디캡 많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레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도 레아의 축복을 전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집안 참 형편없네. 아내가 둘이고 레아와 라헬과 거기에 있는 12아들. 여러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세요?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이 바로 12지파 족장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가문을 통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또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 도리어 레아처럼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경을 주석하는 유대인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 미국의 여성 시인 렌트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네 마음속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행운이 너에게 미소를 짓게 하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풍요롭고 평안하고 좋다,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다시 아멘.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꾸지람하고 미워하고 멀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모습이 얼마나 레아처럼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레아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인정 중독에 빠져서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레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새로운 3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봄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녹여서 만든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머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반주 음을 조금 높여버렸어요. 원래 음대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우리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게 합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여러분 라반 욕하고 라반 비난하고 라반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라반입니다. 주님 내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라의 눈물을 보신 주님, 저도 지금 어느 누구의 사랑받지 못하고 아니 도리어 공격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라의 그 아픔을 보시는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수 높이 드시고 함께 우리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속이길 좋아했고 사기꾼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내 안에 라반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아처럼 핸디캡이 있고 레아처럼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레아서 회사에도 왕따당하고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레아와 같은 종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그래도 주님, 우리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여, 하나님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라헬처럼 우리도 레아처럼 다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새롭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유다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새로운 3월을 맞이했습니다. 봄을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어른 몸도 마음도 영혼도 녹여주셔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주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 축복 사용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셔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도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더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